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삶입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옥에 갇혀서 예배소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교회 역사 가운데 서신서의 여왕처럼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옥중에서 썼고 또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굉장히 보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이슈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기독교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하나 되지 못한 세계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소외 대신 화해를 또 전쟁 대신 평화를 약속하는 서신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늘 분쟁하고 있고 교회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개교회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옆 교회가 어떻든지 전혀 관심 없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일되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교회의 파편적인 것, 또 성도들의 생활이 파편적인 것. 성도들의 생활이 파편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바와 살아가는 바가 일치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는 신자이지만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야망들과 똑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하는 바나 예수 믿는 자의 소망하는 것이 동일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는데 통일되지 않고 파편적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통일되게 합당하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에서는 분명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4, 5, 6장에서는 기독교의 진리의 그 삶이 도대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바닷가를 끼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리상으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예요. 어떻습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장사치들이 많아지면 진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성행하면 진리보다는 장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늘 내 적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적수를 만들지 않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A라는 부류에서는 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또 B라는 C라는 부류가 나타나면 또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장사꾼들이 성행하는 도시였고 상업도시였어요. 또 상업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배들이 드나들고 뭔가 있으면 우상들에게 도움을 이제 청하는, 그래서 상업이 분주하게 많아지면 우상단지들도 같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에는 그리스의 아르미테스 신과 같은 여신들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를 바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 욕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머물렀던 도시가 드물어요. 그런데 3년이나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에베소가 다른 복음을 전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신자들로 계속 목양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하기에 여건은 참 안 좋은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교회됨을 보여줬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물질로 풍요합니까? 또 우리 시대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30, 40년 전에 그 한국과 지금 우리의 한국은 세계적인 위상이 전혀 달라요.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한국을 알아요. 그리고 한국을 따라하기 좋아하고 또 한국이 굉장히 여러 면으로도 부유한 거죠. 이렇게 달라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30, 40년 전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시각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산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교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까지는 말 안 하더라도 교회 중심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시대는 이미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있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자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게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시대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지적한 시대는 달라요. 바울이 에베소서 쓴 것이 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훨씬 뒤에 쓴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책망받는 일들을 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들을 찾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반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반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도 분명하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상업적인 도시고 우상이 있는 도시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처음에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인데요. 이 서론 안에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한 내용이에요. 편지를 쓰면 제일 먼저 안부부터 묻죠. 그런데 1, 2절에는 안부 묻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신의 제일 첫 출발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자신도 옥에 갇혀 있고 또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처지와 어떠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뭐부터 거론하냐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안부 묻고 모든 교제함의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냐면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갇힌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성도들하고 꺼낼 때 이야기는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전혀 묻지도 않고 말씀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나한테 하나도 관심이 없구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회자를 굉장히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보기 원합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위로를 찾으려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봐요. 그러니 성경이 성경대로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려고 성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전부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도 옥에 갇혀 있으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되지 않고 또 굉장히 부정부패가 있어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어떤 직원이 몇 년간의 4억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각됐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회사에서 4억을 횡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구속시켜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 어떻게 하냐면 그 직원에게 돈 일부만 받고 그냥 내보냈어요. 성도들이 이걸 다 밝히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안 밝힙니다.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너무 주관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서로를 잘 모르고 우리끼리 숨길 수 있죠. 우리끼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 숨길 수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가 눈으로 봐도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도.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맞춰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해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이익을 노리는 회사에서도 그 정도의 금액을 훔치면 반드시 처벌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비교적 건강했던 교회라고 알려졌던 그 교회가 언론에 다 알려졌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주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과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자기의 정서와 의지에 근거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은 나의 일에 대해서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푸대접 받으면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행동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시대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에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서리문답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밝힌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인생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뤄서 슬퍼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해서 비참해하고 그런 식으로 슬픔과 괴로움의 인생들의 시간들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고생했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구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부 허망한 시간이에요. 교회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허망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제가 참으로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모든 생각과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건지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이 종말이고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내가 예배드리는데 힘겨워한 사람이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예배할 거거든요.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모든 시작의 출발점을 하나님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는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 됩니까? 하나님 기준 너무 높아요. 목사님, 좀 성도들 수준에 맞게 말하세요. 목사님 말하는 건 목사들이나 하는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 때.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을 제시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그 죄라는 것도 사람들끼리 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늘 말은 하지만 많이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작 나에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것일까? 이런 것을 대입해 보면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욕망을 품는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이후하고 똑같은, 예수 믿은 다음에 갖고 있는 내 꿈이 예수 믿기 전과 같은 꿈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뭔가 크게 오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솔로몬의 저 아름다운 그 금은 보화들, 다윗의 그 권력들,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하면서 나의 결핍과 나의 고통과 나의 행복을 찾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말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또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부유하게 살 것인가,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성경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거부감이 들고 싫겠습니까?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위로해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잘못입니다. 자, 귀신 쫓아나가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들한테 반영된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해서 틈만 나면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죄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 핑계댈 사람 없으면 사탄까지 끄집어 오는 것이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눈물 짓는 날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들이 그 모양이에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소망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받아 마땅한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모이지 마라, 코로나 옮기지 마라 할 말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언제 교회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들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도 되었고 너희도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낯선 것이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익숙한 것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 굉장히 내가 늘 사랑받고 사랑 주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으로 짜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말고 내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나보다 더 큰 자로 세우는 것, 이런 방식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런 것들이 익숙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도 막연한 위대함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진 않아요.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권세의 찬란함을 구분을 못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있는 곳에서 다 드러내는데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합니까? 쉬운 방편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 건물의 찬란함, 우리 교회의 파워, 우리 교회의 인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가 행사하면 성도만 오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오고 시의원들이 와서 축하해준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하나 이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모든 생각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굉장히 상업도시였고 우상단지가 많았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성도되었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 뜻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나 나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성도된 자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결정해서 성도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에 굴복당하고 압도당해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결단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불태우겠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도된 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기 권리, 자기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누구의 주권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 앞에 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나 직분자 누구나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심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이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면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막 떠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한 것이 없어요. 자기 취향에 안 맞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있는 사람이 오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음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에 우리의 본성의 어떠함, 우리의 형편없음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뭐 어떻고 내가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어떻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다 일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셨어요. 우리 연약한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형편없음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그거 아신다니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니까 우리가 부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대신만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 다 앉아있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해서 신앙이 형편없이 나쁠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우리끼리 서로 평가하고 서로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서로 또 잘난 척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까? 시편 2편의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웃는다.
세상의 군왕들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잘났네, 누가 힘세네 하면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떠함과 여러분들의 살아온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의 어떠함과 여러분들의 존재의 어떠함 다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시는가를 보면서 내가 움직이면 돼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존재도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런 자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파송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함과 여러분들의 형편없음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길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얘가 입양했으니 우리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생으로 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나는 이 집안에 내가 혈통이고 내가 너니까 너는 좀 문제 하자 있는 애야. 그러면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가정이 드러날까요? 함께 살아가긴 살아가겠지만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데려다 키운 것은 참 잘했으나 지가 아버지는 참 잘했는데 저 집안의 형제들은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명성에 더럽히는 것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전부 뺏어가지고 독재적으로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파송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과거에 그 더럽고 추악한, 지금도 더러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접고 그냥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인됨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됐는데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똑같은 심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심이 맞구나.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부터 출발된 정서여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늘 어려운 건 뭐냐면 영혼을 대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해내면서 그 정서에 흠뻑 젖었을 때 성도들을 만나면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신 생각들, 그 정서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괴롭고 힘들고 피해가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돼요. 또 우리의 의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 머리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너희는 성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 시간도 다스리셔요. 어떠한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짐작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100일 기도했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시험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규모로 놔두실 겁니까? 이 생각하면 이제 막 계산이 돼요. 처음 개척했을 때 1년에 몇 명 왔다 갔지? 또 등록은 얼마나 했지?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계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틀렸어요. 우리 계산이 형편없어요. 이거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경험해요. 이렇게 허망한 계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어떠한 시기를 정해놔요. 요때쯤이면 집을 사야 되고 요때쯤이면 뭐 해야 되고 요때쯤에는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대하잖아요. 내가 몇 년짜리 적금을 부었으니까 요쯤에 탈 거야. 그래서 그것에 기뻐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데서 굉장히 더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은 우리의 상상하는 정도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추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한테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어떻고 그 말 탄 것이 청록색이냐 뭐 검정색이냐 이거 해석하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상상놀이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나를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누구를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물어요. 기도할 때도 누구를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물어요. 우리의 어떠함 말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이런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정서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지고 이런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최소한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묻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한 이성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까지도 다 바꿔질 거거든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떠함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지 않아요.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되었고 너희가 성도된 것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인사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알게 하셨고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늘 계시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이시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차지하셔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추정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첫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돈과 명예를 주는 게 가장 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지금 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1, 2절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흔히 말로 명절 때나 뭐 어떤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는 그거 말하면 뭐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되고 내년에는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나오면 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다시 뜻을 변경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밀한 비밀의 계시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말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묻는 자가 없어요. 목사에게 찾아가서 왜 내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돈이 안 벌어집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환란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분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큰 아픔이고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옥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보물을 아는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원받음이 종교 생활로서만 신자가 아니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배소서의 가장 핵심의 말씀인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너만 딸랑 구원받아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담에게 위임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성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도, 자신의 의지도 뭐로 통일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또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자녀들과 배우자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신자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통일시키는 자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어떻습니까? 본인 안에 그 전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 그런 삶을 꿈꾸는 거예요. 나의 정서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가 박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을, 통일되어야 될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만 두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절과 2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대로 통일되어지기를 신실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위에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씩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전에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배 중심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있으면 미리미리 일을 해놓고 그날을 위하여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아무개 저 사람 보면 항상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할 거리가 뭐가 있어도 예배 시간에 타치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항하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당신 지금 그럴 때요, 일해야지. 얼마나 괴롭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을 우리 손에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각의 출발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함, 여러분들의 형편없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